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실천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등과 평화 또 돌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새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은 성도의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되려는 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 왜냐하면 선생, 즉 남들보다 앞서 있는 자, 지도자는 말의 능력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통제되지 못하는 말의 위험성을 깊이 생각하며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에 선생된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자, 지도자는 그 말에 있어서 더 큰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잘 분별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전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셨죠.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절제되지 못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지혜서로 알려져 있는 그 가르침 속에는 그 말을 할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또 진실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말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증을 통해서 즉,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우리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나오는 모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어 생활을 매우 지혜롭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시기와 분쟁을 유발시키는 거, 그거 바로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탐욕과 잘못된 욕망은 공동체와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큰 위험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열매는 무엇이냐? 관용과 평화를 이루는 그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관용,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입술, 또 우리의 작은 혀지만, 그러나 이것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다스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담음으로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실수가 없게 하고 절제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 관용과 평화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를 잘 알고 주님의 뜻, 주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뜻을 품고 몸과 마음,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